안녕하십니까. 예정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황자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욥기를 한 1년, 거의 한 반년, 1년 하고도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쭉 이제 좀 강의를 해오고 좀 풀어왔었는데, 어, 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리고 욥기를 좀 더 새롭게 바르게 보려고 좀 노력하다 보니까 단순히 욥기를 우리가 볼 때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표본으로 어떤 또 삼거나 아니면 고난 중에서도 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신다거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고 이런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욥기를 바라보면 옳지 않다는 생각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난을 회복시키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고 하는 메시지로서 욥기를 좀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그 당시의 신학적인 한계, 그 계시의 한계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적인 흐름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인과응보가 뭐냐면 고난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가 있다는, 죄가 있으니까 고난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주어진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욥의 친구들과 욥이 토론을 하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친구였지만 위로하기보다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바라볼 때 자기가 정말 지혜롭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통하다라고 말하지만 욥의 어떤 이 고난과 질병과 아픔은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욥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 내면까지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또한 그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답답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란 말인가? 나에게 죄가 어디 있는가? 물론 그 하나님의 눈동자로 바라보시면 내가 죄가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침마다 제사를 지내고 자식들이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매일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쭉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욥도 이 인과응보라는 신학적 한계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내 죄만 들여다보려고 나를 태어나겠냐. 그래서 생일도 저주하게 되고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하겠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하소연할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욥이 볼 때는 정말 자기가 물론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큰 죄인 다루듯이
자기를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의 처사가 불의하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부분까지 욥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욥기 1장, 2장과 그 마지막 41장을 보면 이 산문적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3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이 쏙 빠져도 뭔가 큰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듯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41장에 복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원리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장부터 41장까지의 그 친구들과 대화의 흐름을 쭉 보면 욥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의심하는 지경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 인내하고 욥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결국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 욥기를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복음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응보적인 관점은 결국은 기복주의하고 이혼론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종교적 거룩주의,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하나는 긍정신학으로. 긍정신학은 결국은 뭡니까? 값싼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자, 이러한 양면성이 영을 가진 이 흐름이 결국은 인과응보적인 이러한 왜곡된 복음주의, 복음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욥의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욥기가 쓰여진 배경은 족장시대예요. 우스 땅이라는 곳에서 족장시대고, 왜 그러냐면 재산들이 뭐 어떤 가축이나 노예나 어떤 자녀의 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거나, 그리고 서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유랑민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하고 직접 욥이 제사를 드리고 있죠.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라 욥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회복하고 140년을 더 욥이 살았던 걸 보면 결국은 아마 족장시대의 배경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어떤 산문과 시적인 형태로 표현한 거죠. 그럼 이 시가스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데가 어디입니까? 솔로몬 시대죠. 시가스의 특징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로서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참 지혜 대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고 건설해 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알맞은 그런 지혜들, 이러한 부분들을 시가스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로만 또 단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박국이나 이럴 때 보면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죠. 하박국이 그렇게, 왜 그러냐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하나님 백성을 때리시고 해결시키실 때 그런 좀 더 올바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무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있는 저주받은 자,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의인의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그 쭉 흐름 속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품고 있었던 시기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전통적인 그 방식들은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저주받은 자들은, 고난받는 자들은 죄를 가진 자다라는 그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에 대해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참 지혜자에 의해서 의인일지라도 올바른 자일지라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이런 계시적인 한계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의심들에 대한 올바른 뭔가의 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욥기를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되어 오던 욥기를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 수신자가 욥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 받는 것은 죄 때문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해서만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날 치면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처럼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 긍정신학이나 이런 기복주의나 이런 이원론적인 율법주의적인 배경을 가진 복음의 메시지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고 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의 그 상황을 쭉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나의 잘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목적, 기도의 대부분의 거의 한 100%, 90% 이상이 내 가족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안 풀리는 문제, 잘 안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기도했던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주류를 이루게 된 그 배경에 있는 기복주의, 긍정의 신앙,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욥기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적인 한계, 세 친구들과 욥이 빠져 있었던 그 인과응보적인 그 한계 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한계 신학을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난이란 것은 결국은 그것은 내가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주어진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통로도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욥이 결국은 그 39장입니까? 거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쭉 던져주실 때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말라. 그 신학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참된 하나님, 그냥 창조주 원래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그 신학적 한계에 갇혀서 자꾸 욥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정말 고난 속에서도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어떤 계시적인 한계, 올바른 말씀이 아닌 이런 기복주의나 어떤 개인주의적인 복음이나 어떤 이원론적 사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학적인 한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보다는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 발전시키고 종교로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를 읽으면서 뭔가 좀 저에게 도전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복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저주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율법주의적인 이 계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 바른 복음 위에서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내 삶의 나의 종교, 개인적인 어떤 번영과 잘됨과 위로의 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거기에 바르게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소수들만 걸어가고 어려운 길이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왔던 선조들의 삶,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 1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바른 초대교회의 모습,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의 역사는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핏빛이 물들어 있던 그런 역사.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뭔가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종교, 이것이 신앙의 우선순위인 것처럼 자리매김해버린 한국교회. 이것은 연약한 그리스도인, 값싼 복음주의,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위한 신앙인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실패든 인생의 실패든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뭔가 인생이 막히는 거든 잘 안 되는 거든 그것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뚫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온전한 백성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욥기를 통해서 새롭게 좀 더 우리에게 도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욥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욥도 이런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독재자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하나 부셔버리는,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그것을 즐기는 분으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 그에게 계시의 문이 열렸고 한 차원 나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열렸을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망되고 하나님이 자꾸 이상하게 내 인생을 부시는 것 같고 내 삶이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쪼들리는 것 같고 힘겨워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지거든. 아, 내 속에 이런 잘못된 개인 복음주의, 이원론적인 신앙, 기복주의,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내 속에 온전하게 있구나. 바른 계시와 바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삶의 도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속 예배에 대한 바른 부분,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 대한 그 말씀도 좀 같이 나눌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위에서 좀 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쓰려고 좀 노력할 것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새롭게 한 마음들이 되어서 이 땅에 평신도 교회가 정말 많이 서졌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들으는 분들에게 제가 기대하는 것은 평신도 교회입니다. 평신도 교회. 물론 평신도 교회라는 단어가 뭐 옳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바른 하나님의 그 교회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단어가 저는 우리 한국적 상황 속에서 평신도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른 말씀 안에서 힘있게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